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과에서 배울 거는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비록 이 우주적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이 개인적 종말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직접 맛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죽음은 참 이상한 겁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요. 죽음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보통 그 진리 또는 지식을 증명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이 방법 중에 하나가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사실 죽음은 아무도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모두가 죽음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는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 또는 기독교적 종말론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이 종말론을 항상 앞에 두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성경에서도 보면 이 지혜자는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간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삶,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인간 삶의 한계, 우리의 인간됨의 어쩔 수 없는 궁극적인 한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 겸손해질 수 있고 창조주를 또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은 개인적 종말은 사실은 우주적 종말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가 오히려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론은 즉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끄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어떤 분이 와서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죽음은 언제나 부정적인가? 죽음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실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죽음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사실은 모두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은 삶의 부정인가? 이게 삶의 부정인가? 또는 삶의 불가분한 부분인가? 그러니까 death is death, an inevitable part of the life. 그러니까 삶에 정말 뗄 수 없는 어떠한 그 불가분한 부분인지 아니면 무조건 삶의 반대말인지 그걸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모든 것을 물어돌리고 모든 것을 무의미로 돌리는 죽음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아니 소망을 과연 소망이란 것을 가질 수나 있을까 하고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의 대답은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죽음의 정의는 돌이킬 수 없는 전체적인 유기적 조직체의 기능 상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역전 또 역전을 시킬 수 없는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유기적, 오르가닉한 우리 이 조직체의 기능 상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는 의학적으로 그 죽음을 정의를 한다면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 전혀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 살아있다면 소리를 듣든 감촉을 하든 이렇게 만지든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와 반응을 하면서 이 대화를 하면서 리스판스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데 죽으면 모든 어떠한 그러한 반응, 이 외부적 자극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이 안아줘도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도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삶을 우리 주위 환경에 계속되는 과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라고 정의한다면 죽음은 이 과정으로서의 죽음은 이 참여의 감소이다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 죽음이 성경적으로 한다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죽음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누기 전에 안락사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의 태도도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이 현대는 정말 참 많은 병이 있어요. 정말 암이 제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암 걸렸다 하면 막 신문에 날 정도로 막 이 주위에서 큰 일이 될 정도로 이 굉장히 이그 희귀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는 좀 안 그런데 우리나라 그 연속극을 보면 대부분 그냥 꼭 주인공이 꼭 암에 걸려요. 그게 70년대 초에 홍콩 영화에 이 스잔나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홍콩 영화의 스잔나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뇌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게 이제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 뇌리에 꽉 잡혀갖고 그다음부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연속극은 꼭 암이 걸리는 그러한 이제 그 구도를 가지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암이나 이런 고통을 수반한 돌이킬 수 없는 나아질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나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안락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락사란 거는 이 그 헬라어식으로 좋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좋은 죽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죽음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은 항상 모호한 것이고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일 수 있으나 삶의 상실이기 때문에 사실 안락사라는 그 이름 그 좋은 죽음 이 한문으로도 사실은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좋은 죽음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므로 인간은 삶을 잘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로서 우리는 삶을 간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몸을 어쩔 수 없이 연장 삼아서 살고 우리의 몸을 잘 보살피는 게 참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의 몸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처럼 플라톤은 영혼만이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무조건 봤어요. 그래서 육은 영혼을 그러니까 이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죽음이 이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이 해방되는 그런 걸로까지 그렇게 간주함으로 죽음을 높이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보면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죽음을 굉장히 미화하고 이 아주 선한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저 죽음을 흡사 동경하는 그런 문화까지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음 자체는 바로 모든 것의 상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삶을 끝내는 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유지해오는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가져가실 때까지 자기의 삶을 우리는 잘
이렇게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한 육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이것을 잘 보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노인대학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막 이제 몸을 잘 보살피고 막 그러는 것이 무조건 성경적이에요. 도대체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거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몸을 잘 보살피는 게 성경적이에요. 계속 성경적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몸만을 보살피는 건 삶은 올바른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필요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나 일정한 어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마터덤 뭐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종교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 순교. 순교. 이게 갑자기 순교가 생각이 안 나갖고 순교를 순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순교를 해야 내가 막 이름을 날리고 집안을 세우고 그것이 막 나의 믿음의 궁극적인 어떤 이 표시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이 순교를 당하려고 의도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었다고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순교를 동경해서도 안 되고 죽음을 동경해서도 안 되지만 또 우리가 내 육신적인 삶만을 또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결코 성경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에 매달려 모든 수단을 다해서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은 즉 생명 연장이 최우선의 목표와 가치가 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인간의 이기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앞에 맞닥뜨렸을 때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 이게 엘리자베트 큐블러 로스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세요. 물론 오래되신 분이지만 이분이 많은 이 사람들의 오랫동안 의사로서 살면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면서 정리해서 이 5가지 단계를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근데 거의 맞아요. 이게 거의 맞고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큰 병에 걸렸거나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도 이 5단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이제 죽음을 당했을 때 부정과 고립, denial and isolation에 우리는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막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제 뭐 6개월 남았습니다. 뭐 1년 남았습니다. 큰 병 걸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의학적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태도가 그거 아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지. 이거는 잘못했겠지. 막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점점 고립되는 거를 느껴요. 왜냐하면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나한테는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기도 제목이다, 뭐 어려움이다, 뭐 아픔이다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그냥 속편한 사람들의 이런 그런 걸로만 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처음엔 부정하게 되고 부정해서 우리는 고립으로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립이 어느 정도 깊어질 때는 분노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치밀어 오르게 되죠. 이 분노는 처음에는 막연한 분노이지만 점점 갈수록 이웃과 주변 사람과 가족과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는 이렇게 분노가 결국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분노를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분노가 사그러지고 분노하는데 지치게 되면 타협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뭐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재산의 얼마를 제가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타협의 태도를 보이게 되죠. 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이제 다른 대상에게 이런 타협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타협도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가 내건 조건, 이 타협 조건을 내걸어서 타협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가 없을 때 우울에 빠지게 되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의미 없고 덧없고 이미 이제 영육에 아울러서 다 지쳐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 5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특별히 우리 이웃이 우리 같은 교우가 어려운 정말 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가가고 또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제 잘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막 분노하고 있는데 막 우리가 가갖고 예, 믿음, 기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고립되어 있고 분노되어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시면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잘 안 먹혀요. 오히려 타협할 때라든지, 또는, 예, 인정했을 때라든지.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보심을 우리가 이렇게 권고할 수가 있죠. 오히려 부정과 분노, 이때 2단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준다든가 그 사람과 함께 안타까워해 준다든가 이제 이런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불행을 당한 사람한테 갔을 때 이게 아주 어떤 우리가 자꾸 말을 하고 위로를 하고 어떤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것은 매우 그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러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큐블러 라스가 정의한 이 5단계를 보면 그래요. 오히려 이 말로 얘기하고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뒤에서 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그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타까움으로 또는 안아줌으로 또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고 이제 뒤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제시하고 믿음을 제시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은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긍정적일 수가 있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지혜자가 장례식에 간다고 하는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근본적이고 하나님 창조의 전설적 요인이며 인간 세계 근본적 질서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 죽음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는 피조물은 스스로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은 이 신에게만 속할 수 있는 이 퀄리피케이션이에요. 또 퀄리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은 스스로 영속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능이나 어떠한 능력이 전혀 없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사실은 못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짓지 못하시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자기 복제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령을 generate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만 그 세 분이 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부가 성자를 begotten, 독생하셨다 또는 낳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복제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복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게 원래 이 키에케가르드란 이 데니시 필로소퍼가 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아주 탄식의 소리로 썼지만 이걸 칼 브라트라는 신학자가 이거를 픽업해 갖고 아주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이 시작점으로 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질적 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infinite qualitative distinc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원한 그 질적, 이 숫자, quantity가 아니라 quality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른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무도 신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는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은 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거나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영혼이나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보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하세요. 누가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오늘은 좀 성경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죠. 디모데 전서 6장 16절.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죠. 아멘. 정말 너무나 이 디모데 전서가 계속 목회 서신에서 쭉 이렇게 우리의 목회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쭉 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이 우주적인 이 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저번 주에 한 에피파네이아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타나실 때,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우리 신랑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면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기서 또 나타나심도 에피파네이아가 아니라 이 페로시아인가요? 이건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여기도 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저절로 영원히 사는 그런 조건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소멸시키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조건으로도 하나님과 같은 정도의
그러한 퀄리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성을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의 우리가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사람이 아주 성공하고 못 성공하고, 이런 모든 사람을 이 평가하는 모든 기준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존성이란 것은 현대에 와서는 약하고 이 약함의 표징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의존하는 종교예요. 철저하게 의존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는 것은 헛된 소망이고, 오직 영원하신 단 한 분, 하나님께 의존할 때 진리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가 있고, 모든 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자기 삶의 모든 순간들에게 일회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문화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환적인 시간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모든 것은 자꾸 윤회하고 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직선적 시간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쉬지 않고 거부할 수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인간 삶의 종말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올 수 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말을 향하여 가므로 인간의 존재는 종말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야말로 이 봉사도 더 의미 있게 할 수가 있고,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우리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부분을 다른 사람이나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것이므로,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만큼 죽어가요. 참 이상한 말이죠.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랑을 함으로 나는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었을 때 산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이라는 어떠한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본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때마다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이 줌으로 조금씩 죽어가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나의 삶을 줌으로 나는 늙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는 걸 우리는 기뻐하죠. 하지만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부모는 점점 왜소해지죠. 왜소해지다 못해 결국은 나중에 죽음을 가요. 나의 생명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의 생명을 그에게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로든 자기 삶에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삶에 희생이 없이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이빨은 소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자기 삶의 희생이라는, 내 시간의 조금의 희생, 내 마음의 조금의 희생, 어떤 식으로든 양에 관계없이 희생을 감수하고 희생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 아닐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사랑,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를 소유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소유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소유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 줬으므로 당신은 나에게 되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올바른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희생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영웅적 결단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게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먹는 아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간음한 하나님을 부정한 그런 사람을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사랑하였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근본적으로 고난입니다. 인간이 받은 것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 창조주와 분리된 상태를 끝내므로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계에게 준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죽음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죽음이란 것은 사실은 우리가 큰 픽처에서 보면 창조주와 분리된 상태가 고난이에요. 죽음이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주와 분리된 상태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실을 내가 원하는 것은 죽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3층 천을 가봤던 바울은 수많은 신앙의 깊음으로 들어갔던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 복이란 것을 알았고 그것을 항상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죽고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는 것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좀 더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간구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사랑을 주기 위하여서 자기는 이 땅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고난이며 현실적으로도 그는 커다란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랑은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희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 그 희생복이 나의 삶을 주는 것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아이러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삶의 마지막으로서 죽음은 죄 지을 가능성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땅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죄짐의 가능성에 우리는 언제나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그 많은 사역을 하고 그 많은 선한 일을 한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나는 내 마음에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이 인간의 한계에 자기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탄식을 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볼 때 그가 이 죽음은 오히려 죄 지을 가능성의 끝이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 부족함의 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되는 불화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함으로 하나님과 불화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갈등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이 모든 삶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고난과 이 갈등을 끝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죽음이 끝이면
죽음이 또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면 결코 죽음이 복이 될 수가 없죠.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만 사실은 유의미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악된 사람들로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를 나타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얼마나 가졌건 얼마나 누리건 어떤 위치가 있건 지금 네가 당장 살아 있어서 얼마나 막 신처럼 다른 사람에겐 보일지라도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방식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대한 선포적인 노예요. 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피조물 세계에게 노라고 너희들의 방식은 틀렸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신 것은 아담의 선택에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노라고 말씀하심으로 승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볼 때마다 죽음을 볼 때마다 그걸 두렵고 떨리고 부정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성을 나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선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나의 죄업을 쌓아나가는 나의 삶의 부정성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선포적인 노를 보고 오히려 그 죽음 선포적인 노는 또 반면에 우리에게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서도 긍정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은 이미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죽음은 인간 현재의 삶에 영원한 가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위치가 높고 얼마나 지혜롭고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모든 것을 세상에 자기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누렸지만 헛된 거예요. 바로 처음에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은 바로 자기의 삶에 영원한 가치가 없음을 하나님의 이 선포적인 노에 동의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인간 삶의 형태가 보존하기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십니다. 죽음은 과거에는 원수였으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후에 지금은 주님의 뭐라고 써 있죠? 거기에 뜻을 행하게 하는 정복된 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데 그 이유는 죽음이 그를 주님께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죽음을 무조건 이게 영혼으로 가는 어떤 문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자기에 있어서 죽음은 최종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죽음에 직면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믿는 자의 죽음은 세상 사람의 죽음과 달리 우리의 세상에서 삶의 어땠건 죽음의 형태가 어땠건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번의 죽음은 최종적인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받고 영원 안에서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영혼을 향하여 가는 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성의 부정으로서의 죽음을 보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이 죽음의 긍정성도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의 사망의 정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적은 정복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불못에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일지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시올일지 이것은 사실 좀 분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음부는 사실은 사망이랑 같은 말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지옥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강하게 발전돼 있지 않아요. 그냥
음부는 굉장히 어두운 곳, 즉 하나의 삶의 반대말로서 반대 개념으로서 사용했지. 이게 나중에 무슨 뭐 영벌을 받게 되는 지옥이나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참 그 개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그냥 사망의 다른 말로 우리가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 후로부터 전통적 서양학자들은 인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므로 죽지 않는 온전하고 도덕적인 원래 상태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꼭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죠. 하지만 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영원성,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고 도덕적인 원래 상태, 죽지 않는 원래 상태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았던 상태는 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죽음, 슬픔, 그리고 고통은 인류의 범죄 때문에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수만이 인간이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죽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의 분리라면 인간이 불멸의 존재라서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죽지 않는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사람의 원래적 불멸 상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합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죽음을 단지 생물학적 죽음으로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죽는 모습을 보면 죽음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지는 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인간 형태로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거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조차도 인간은 모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혼 속에는 이미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창조주를 거부한 죄를 선택한 그 결과의 두려움이 우리 영혼 안에 깊이 인그레이브 돼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 동시에 또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긍정성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긍정성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이 잘못되었고 이 삶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문으로서 우리가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 짓는 이 삶을 끝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성을 가질 수 있는 부정으로서의 긍정이지 아주 긍정적인 긍정은 결코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어떤 면으로든 이 부정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이 불멸성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이 불멸성, immortality라고 보통 이 영어 단어는 그렇게 하는데 또는 mortal 하다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원 불멸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원 불멸은 과연 성경적 개념인가? 저는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영원 불멸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영원 불멸을 성경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틀려도 그만 뭐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갔더니 아니야 이나야 너 잘못 생각했어. 뭐 저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원 불멸을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해서 이게 제가 무슨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의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했던 이유는 저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큰 신학적으로 순서적으로 신학의 중요성의 순서적으로 보면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하신 존재신 being, 영어로 말하자면 being이죠. being. 영어로 말하자면 존재와 모든 이 생성을 being과 becoming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존재세요. 하나님만이 being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becoming이에요. becoming 하는 것들은 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가 becoming 하는 존재고 오직 하나님만이 being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혼 불멸은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우리 인간론에서 우리가 비롯된 잘못된 개념이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 불멸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무슨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만약에 불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셔서 영혼 불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믿지만 우리가 가진 이 영혼 자체가 영혼이기 때문에 불멸성을 가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고 원래 영혼 불멸은 사실은 신학적인 주제보다는 목회적인 주제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중간 상태, intermediate state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중간 상태는 우리가 죽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의 이해는 목회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가? 그 질문들을 우리가 이끄는 질문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도록 하죠. 우리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죠? 7시 50분입니다. 7시 50분. 예, 시간 아직은 있습니다. 불멸성에 대한 이론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불멸성을 믿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모든 사람은 유일한 불멸의 영혼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였어요. 그래서 그전 토마스 아퀴나스 전까지는 이 기독교가 상당히 플라톤 철학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리언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 신학은 지금까지도 이 로마 카톨릭의 기본 신학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 사람들은 다 토미스트라고 그렇게 영어로 불러요. 토미스트란 거는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파이우스 12세는 이건 이제 천주교를 얘기해요. 1950년 진화론과의 조화를 위하여 사람의 몸은 자연적으로 출산하나 영원한 영혼은 하나님에 의하여 즉시 주입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게 영원한 영혼이 우리가 출생 시에 사람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딱 주입되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문답서에서 모든 영적인 혼은 하나님에 의해 즉시 창조되고, 그러니까 영혼은 몸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즉시 창조되고 불멸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 몸과 분리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활에 몸과 다시 연합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루터, 칼빈, 쯔잉글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도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영과 육의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삶이 없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의 부분만을 두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항상 영육이 또는 영혼육이 영육이 갈렸다는 것은 이분설이라고 그러고 영혼 육을 세 가지로 나뉘었다고 하는 것을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전통적으로 이분설이나 삼분설을 대부분 택해 왔지만 현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영육으로 갈리지 아니하고 영혼 육으로 또는 갈리지 아니하고 대부분은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게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선 영화된 몸으로 있고 이제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인간으로 이렇게 단일체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마도 히람 문화권의 영향권에 있었던 때여서 영과 육의 구분을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신약에 표현된 구분은 어휘에 불과한 것이지 그 어휘에 불과한 것을 너무 플라톤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육을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이 영육 뭐 영혼 육을 얘기할 때 그거는 인간 전체를 뜻하는 하나의 관용구적인 표현이지 굳이 그거를 뭐 인간의 인간론을 이렇게 말했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히려 온전한 인간은 영과 육이 합하여진 상태임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영만 있어서 인간이 아니고 육만 있어서 인간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단일체적으로 합쳐져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인간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에 대립해서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만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무조건 봤어요. 그래서 신약은 육체적 감옥으로부터 이 사도벌과 이 사람들은 이 이원론에 대립하여서 사도벌과 전체 신약은 육체적 감옥으로부터 영혼의 해방을 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전체 육신과 영이 합한 그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부활을 소망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영혼만 구원되지 않고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먼저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가르친 것은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죽을 본성이 불멸로 변화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멸을 얘기한다고 해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15장 35절에서 37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7절이네요. 그러면은 57절 그렇게 읽지 마시고 54절부터 읽죠. 너무 기니까 그건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 영과 육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44절 같은 거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냐. 근데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모두가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육의 몸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정욕의 을 쫓아다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누가 54절 읽어주세요. 54절부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이거 조금 더 읽어주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니라.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인간으로서 육체 부활을 소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불멸로 이렇게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난다고 한다 해서 이것이 반드시 불멸을 가르친다고 이게 우리가 아는 여지껏 알아온 그런 형태의 불멸을 얘기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죠. 우리는 전적으로 불멸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contingent immortality, 그러니까 의존적 불멸성을 갖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이지 하나님과 분리되면 모든 피조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는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영혼의 불멸을 믿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영혼을 믿지 않던 에피큐로스파 철학자들이 이웃는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도 바울 때는 모든 누구든 다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때였습니다.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부활과 불멸은 다릅니다.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 그 소위 니오르토닥이라고 해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좋은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 본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원 불멸과 부활과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가르치지 영원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단지 육신만의 죽음인가 아니면 전인적 죽음인가, 부활이 단지 몸의 부활인가 아니면 전인간의 부활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이게 영육,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나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인간을 전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보는 것으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영원 불멸을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활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영화된 몸은 부활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결코 영원 불멸을 가진 상태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은 바로 공포에 기인한 전형적인 생각,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겪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영원 불멸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어떤 불멸한 어떤 불멸성이 있다는 불멸성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에밀 브룬너는 플라톤적 이건 너무 좀 그렇고 오로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은 뭐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칼 바트 뭐 훌륭한 신학자지만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유주의 신학, 매우 자유주의 신학은 아예 이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 알고 잘못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우리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이 니오르토닥 바로 신정통주의 이 사람들도 많은 부분 잘못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사람들이 아주 잘 주장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통주의 신학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에 힘쓰며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가진 진리예요. 우리 정통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 소위 말하는 보수 복음주의 신학이 믿는 바는 이거는 성경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해석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통신학도 100% 맞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100% 진리지 모든 신학은 다 이 장단점이 있고 물론 그 장단점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죠. 모두가 다 뭐 1대1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대부분 틀렸고 조금 맞고 신정통주의는 많이 틀리고 어느 정도 맞고 이 복음주의 신학은 많이 맞고 제법 틀렸어요. 왜냐하면 신학은 인간이 내 지식으로 인간의 이 생각으로 이게 전체들을 신학적으로 오르가나이즈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스트럭처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쓸모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해석이 올바른지 틀린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 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해요. 특별히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어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그래 짝복음, 소위 말하는 짝복음이라고 말하거나 우리 옛날에는 이 반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게 뭐 기억 옆에다 써놓고서 밑에 보면 기억하면 그 단어가 쓰여진 창세기 성경 66권에 모두 나온 그것들을 쫙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단어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흡사 사도 바울이 사복음서를 해석하듯 흡사 이사야가 이 모세오경을 해석하듯 또는 이 예레미야가 바로 신명기를 적인 사상을 갖고 어떻게 세상과 현상을 해석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1차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상태는 바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인간 상태를 가리킵니다. 망자의 가족에 대한 실제적인 사역의 문제. 이게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고 가르친다고 할 만큼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 부분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 상태를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지도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그런 신학적 주제는 아니지만 망자의 가족의 일원을 잃은 사람, 상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목회 사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신학보다는 교회에서 더 많이 이렇게 이 의미가 있는 주제가 됩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적 언급이 비교적 드문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비교적 짧을 것으로 기대하여 중간 상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 상태의 기간이 얼마가 되든 간에 관계없이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었으므로 천국과 지옥 등의 최종 상태만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간 상태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목회적 차원에서는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큼 구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인간을 이분법으로 이해할 수 있고 3분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단일체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인간을 단일체로 봐야 돼요. 영육을 분리해서 인간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여기서 말한 신정통주의에 더 가깝죠. 하지만 성경에는 또 반면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만큼 죽은 다음에는 단일체로 보는 증거보다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두가 부활했을 때는 인간은 분명히 단일체적인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단일체적인 존재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있는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영화된 변화된 그러한 단일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지금 중간 상태에서 죽었을 때는 오히려 단일체적으로 보는 그러한 이 주장은 성경에서 찾기 힘들고 비유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같은 것을 보면 죽었을 때 다들 인지적 상태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 인식이 있는 상태로서 영원히 존재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거나 지옥에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게 살아있을 때는 인간을 단일체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죽어서는 하나의 그러니까 영혼이 이게 영혼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이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영혼의 형태로 죽어서 있다 맞다 하는 것이 이게 분명하진 않아요. 그 말씀드렸듯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실제적인 이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유에 불과한지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비유는 그냥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비유로 봤을 때는 그거는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만들어진 이야기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많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세상에 있을 법한 일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어떤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그 사건이 실제로 있을 법해요. 그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사용하실 때는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지, 뭐,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리고로 내려갔고, 그것이 잘못이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세상과 연합하여서 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뭐, 강도는 사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하나하나 모든 비유에서 쓰여진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해갖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알레고리 해석은 결코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봐서는 절대 안 돼요. 비유는 그냥 한 가지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에요. 거짓 나사로의 비유는 인간이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본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 사실은 난다고 해서 더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포한 그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결국은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위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대부분의 감리교, 그 다음에 성공회, 소위 말해서 이쪽 사람들은 신학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예요. 교회에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신학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해요. 저도 이것을 처음 사실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프린스턴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거기서 교수부터 모두가 다 자기 빼놓고는 다 부활을 안 믿더래요. 그러면 제가 부활을 안 믿으면 신학을 왜 공부하고 그 사람들은 왜 목사가 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글쎄 하면서 어깨를 들썩하면서 아마 사람들을 올바르게 계몽하려고 하나 보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 설교를 들을 때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강조를 하지 아니하고 맨날 부활의 정신, Spirit of Easter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육체적 부활을 안 믿고 안 믿는다고 말은 못하지만 못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은 안 하고 맨날 스피릿의 정신, 아까 말한 대로 비유처럼 이것이 이스터라는 것은 이야기에 불과한데 이 이야기가 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신은 이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들으면 복원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체적 이해는 사실은 그렇게 이게 신학적으로 가면 저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을 영육으로 나눠서 생각할 근거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영육이 합체돼 있을 때가 온전한 인간이란 것을 성경적 이해란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오로지 하지만 반면에 성경에서 영적인 영육을 말할 때는 대부분 영적인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을 쫓는 즉 진리를 쫓는 신앙을 쫓는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육을 쫓는 육의 정욕을 쫓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 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8시 15분입니다. 예, 오늘 좀 빨리 달려왔네요. 그렇죠? 질문 있으세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예, 예. 네. 제가 이제 병원 채플린으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매일 이제 베일러 병원에서 네, 제가 자주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6개월 안에 이제 할 확률이 높고 이제 irreversible and terminal 네, 그렇죠. 한 음, 병들 가진 예, 예,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의사랑 이제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환자들 가족들을 만나는데 예, 예, 그 서류 몇 장을 갖고 다녀요, 저는. 예,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DNAR라는 서류가 있어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그 환자가 심장이 멈췄을 경우에 어, 그 음, 예, CPR을 예, 예, 하느냐 안 예, 예. 하느냐 소위 이제 말해서 샤크를 생명 연장 수를 네네네 할지 말지. 예, 예,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예, 자주 예, 하는 예, 질문이 내가 이거를 사인하면은 예, 나- 이제 내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 예, 질문을 예, 자주 하고 이제 기도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이제 많이 받아요, 자주. 네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예, 지혜로운 건지 예, 예. 예. 저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걷어가지는 않으셨다는 건 우리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특별 은혜로 우리가 예수 음,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알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편적 이 일반 은총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누리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살 수가 음, 있어요. 그래서 이 의학적 지식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 은혜, 보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물론 이제는 현대는 의사의 말이 성경의 진리를 앞서는 게 참 안타깝지만 의사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공신력을 가지고서 신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irreversible terminal illness가 되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CPR은 대부분의 경우 그거를 한다는 건 그야말로 생명 연장이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그 어떠한 그런 터미널하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은 생명 연장 상태가 아니라 어떤 때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든 다시 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사인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진짜 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사인을 받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내지 못해서 고통을 연장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일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뛰면 죽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느냐. 하지만 사실 생명 연장도 사실 죽을 사람을 연장시켜 놓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사인해서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거를 사인해서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이 정도 이 의학적 이 소견이 이렇게 모두가 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졌을 때는 사실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PR을 제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저는 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건 먼저 가르쳐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렇게 선택을 미리 이렇게 해놓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안 됐을 때 가족에게 할 때는 그야말로 이건 목회적 답이에요. 물론 목회적 답이 이 우리가 원리와 어긋나서는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성경의 어떤 큰 원리로서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그 어떠한 그 신뢰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 그렇진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 그 상태에서 의학적인 소견을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그 가족이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원하는 답을 무조건 해줄 수도 없어요. 목회자의 양심으로. 하지만 이미 오히려 그 사람 그 사인하는 거를 물어봐도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미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은총을 받았고 또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제 이분은 우리 조물주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더욱 간구하고 기도로서 내맡기는 그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인간은 의학은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고 이 오로지 여기서는 선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간구합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뭐 솔직히 말하면 약간 애매모호하죠. 하지만 저는 선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옳다는 것은 저는 진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는 그런 그 프레이즈를 사용하죠. 근데 목사님도 목사님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프레이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이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이 맞추시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원하는 답을 무조건 해줘서도 안 되고 가족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막 신학적인 답을 막 가족한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그럴 때는 선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식으로 궁극적 결정 그쪽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해라 말하는 절대 답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얼루딩 할 수는 있죠.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시다 하고 목사님이 이 분명한 답보다는 이렇게 얼루딩하는 답 정도만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목회자 또 많은 성도들이 이게 닥치게 되는 어느 순간에선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기 예. 이번 주에 꼭 질문을 해야 돼가지고 예, 제가 예. 왜냐면은 다음 주에 제자훈련에 삼위일체를 가리키는데 예.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예. 모르겠고 삼위일체. 어떤 이게 뭐 예. 아버지로서 또 아니면 뭐 아들 같은 예. 사람이지만 역할에 따라 다르다. 어떤 분들은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예, 다 틀린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강하게 제가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첫 번째 말은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됐다가 사장님도 됐다가 바깥에서 사장님도 됐다가 아버지한테는 아들도 이거는 소위 말해서 모달리즘이라고 그래갖고 이미 교회 역사 안에서 신학적으로 이단으로 정제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 워낙 삼위일체가 신비니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삼위일체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삼위일체는 저는 이제 삼위일체를 정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적 우리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 성경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어떻게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한 분 신이었다면 그 신은 그 알라의 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기준이 필요 없이 자기 그때 마음대로 하는 신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한 공동체에 영원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된 영원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는 있는 능력은 없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 그 정도로 그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거는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로 다 설명하면 아까 그랬죠. 영어는 하나님의 언어다. 삼위일체도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언어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 신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죽하면 이 도교, 노자란 책에서 보면 도가도, 비상도, 영가명, 비상명이었어요.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도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도는 원래 있지만 우리가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 도는 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인식론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의를 해서 그 도가 아닌 것은 진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는 항상 있어요. 저기에. 그렇지만 내가 인식론적으로 도라고 얘기한 그 도는 실제적인 도는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벌써 도가 있어도 인간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을 초월하는 커다란 어떤 도가 아니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세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도 분명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로 계시가 되셨고 그 계시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삼위일체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즉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희생해야 되는지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됨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예, 표현을 예, 가지고 예수님이 예. 천사였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은 자기 성경도 바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그 관사가 없는데 그 사람들 거기다가 가시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쉐마의 말씀이 너희는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사상은 이 신약계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란 거를 다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증인은 한 분 하나님 사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모든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신들을 그 영적 존재를 하나의 신적 존재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만을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낫으로 만들고 많은 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 그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제가 또 몸이 그래서 오늘도 이해해 주시면 제가 그 Q&A 세션은 안 갖고 지금 여기서 마치기를 원하는데 질문 또 있으시면 한두 개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다들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분으로 이렇게 찍힐까봐 질문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에게 우리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든 단톡방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 제가 쓰고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청강하시는 다른 분이 계신데 좋은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써줬는데,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를 우리 단톡방에 올리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답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글로 남겨서 쉐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게 단톡방에 그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길면은 이렇게 글로 못 남기지만 어느 정도면은 제가 꼭 글로 나눠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저희